세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세비 찬양대 찬양이 더 힘차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맛있게 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식탁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이란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그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인다는 것은 물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셔야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가 세비 찬양대 힘찬 찬양과 같이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 앞에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앞둔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금식, 절제의 삶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떠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40일의 고난, 이 광야의 생활은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40일간의 사순절의 고난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고난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경험되는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 중에 5가지 모습, 이 동행하심, 깨달음, 비워냄, 낮춤이라는 이 5가지 삶의 모습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깊이 관계를 맺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통에 답하다 그 첫 번째 시간, 동행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 다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할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의 눈앞에 이길 수 없는 고난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었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고난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능력이나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것 아닙니까? 보여지는 무기가 있어야, 보여지는 능력이 있어야 저 눈앞에 이겨낼 수 없는 요단강과 여리고성 저걸 이겨낼 수 있는데 그냥 동행하시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파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은 늘 외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내 삶에 닥쳐올 때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삶의 시간을 멈추게 됩니다. 외부에서부터 오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는 외부에서 온 두려움과 불안함의 요인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큰 파도를 이겨내며 항해하는 배를 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는 자신보다 더 큰 파도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침몰하지 않은 채 원하는 목적지에 그 파도를 뚫고 나갑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이. 배가 자신보다 더 큰 파도에 뒤집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배 외부가 아니라 배 내부에 부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력이란 무엇입니까? 배 안에 유체란 기체나 액체 같은 것을 말하죠. 이 유체를 담아놔요. 이 물체가 존재할 때 그 물체는 중력과 반대로 위로 뜨려고 한답니다. 물 위로 뜨려고 한답니다. 그 유체가 존재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 있지 않습니까? 공에 바람을 넣어요. 그 물속에 딱 내어두면 어떻습니까? 물 위로 뜨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에서 눌러도 공은 어떻습니까? 다시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큰 배가 외부에서 몰아치는 큰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는 것은 배 내부의 유체, 그 공기와 그 액체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떠한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외부에서 몰아치는 인생 파도의 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 연약해진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은 외부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바로 그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의 때에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C.S. 루이스도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잔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를 동행하신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에게 외쳐주십니다.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물론 인생의 커다란 파도 속에서 여러분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 우리 삶이 침몰하지 않는 것은 우리 내부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묵상한 이사야 4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이 되어 살아가는 70년의 고난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난 앞에 강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바벨론의 종이 되어 그 삶에 순응하여 살았습니다.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때, 스스로 설 힘조차 없었을 그때가 비로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언제 강했는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렇게 강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이 없었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더 간절하게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군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고난에 찾아와 완전히 무너질 때, 너무나도 연약해져 설 힘조차 없는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찾지 말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만나 주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너희가 연약해졌을 수 있겠지만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통해서 흩어진 그 민족들을 누가 모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너와 동행하시는, 너를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과 완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 장군 보디발의 장군의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었지만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때일수록 요셉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종이 되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 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 감옥에 갇힌 죄인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요, 우리의 오늘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오늘을 형통하게 하셨고 미래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큰 파도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앞에 말한 대로 이 파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모든 것이 끝나버릴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를, 물속에 잠겨 있을지라도 다시 떠오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더욱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동행하심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부르신 백성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원인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람이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아 다시 돌아와 나와 동행하기를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가 맨발로 돌아온 아들을 이름을 부르며 그를 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찾으면 뛰어 안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고난 가운데 놓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삶의 평탄함 가운데 하나님을 놓고 인생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나와 동행해야 돼. 그래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 지금도 여러분께 요청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삶이 평탄할 때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인생의 고난할 때는 그 목소리가 강력한 외침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리에 경청하십시오. 고난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면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연약한 우리는 다시 한번 담대해지고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행하시면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고난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니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다. 십자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요, 앞에만 보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왜 감당할 만한 시험인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뭐라고? 이 고난은 나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때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피할 길로 인도하시며 이 고난을 누가 이기게 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이기게 해요. 그래야 연단되잖아요. 처음부터 고난을 막아줘 보시면 난 약해지죠. 그죠? 그러나 내 스스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피할 길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형통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 뜻을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만사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형통이란 뜻을 하는 히브리어 찰라흐는 물론 성공과 번영이란 뜻도 있지만 이 원어 정확한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은요,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 인생이 행복하든 좌절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신학생이 된 나이가 30대 초반, 갑자기 직장을 다니다가 늦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 신학생이 되어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걱정은 생활비와 학비였습니다. 이 당시 교육전도사 제가 받은 사례비가 40만 원인데 헌금과 교통비를 하면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에 다음 학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미니스톱이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마련했어요. 근데 문제는 생활비입니다. 수중에 밥을 사 먹을 돈도 책을 사 볼 돈도 하나도 없는 것이,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한 10일 정도를 굶주려 봤어요. 그렇게 조용히 학교에서 다닐 때. 근데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집에서 솔직히 신학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목회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라 그런 다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집에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잖아요. 다 후배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도 손을 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0일 동안 굶주려 있었어도 내색은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밤에 몰래, 이제 미니스톱이 끝나고 밤에 오면 한 10시 정도 됐는데 10시에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신학교잖아요. 신학교인데 캠페인이 일어난 거. 무슨 캠페인이 일어나냐? 한 끼를 금식해서 굶주린 한 학생을 도웁시다 해가지고 식당 앞에다가 식권을 이렇게 놓는. 그러니까 점심 때 마음 있는 학생들이 식권을 놔요. 식권을 놓고 한 끼를 잘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그걸 식권을 집어서 저녁에 먹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그 캠페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그 식권 덕분에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어요. 네, 책값은 생활비나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 동역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제가 당시 광주에서 청년부 담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사들이 조용히 도와주셨어요. 조용히. 제 사정을 알지는 못하셨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도와주셔서 정말 하루하루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지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또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잖아요. 목회자 길 어떻게 하겠습니까? 늦은 나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응답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마라. 너가 할 건 뭐냐? 노력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목회자들이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나와서 새벽 4시에 제 일반은 이제 새벽 4시에 교회를 나오면 집에 안 가고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면 오후 6시에 끝나요. 12시간 거의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거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정밖에 없으니까. 이 교육전도사 때부터 전임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때까지 계속 그런 열정으로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간 결과 지금 너무 복되게 전주신강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겨낼 수 없었어요. 지금의 오늘과 미래, 오늘 굶주려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혜로 먹이셨고 미래의 약속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냥 가라.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광야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 안에 갇힌 요나도 그랬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 안에 갇혀서 3일 밤낮 정말 물이 계속 들어와요. 물이 계속 들어와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이제 죽음만 기다려야 할 상황 가운데 요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 이제 세상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누가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는 줄 알아요? 그 망망대해 안에. 이제 도와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중요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 뭐 어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정말 절체절명. 근데 그 상황에서 더 크게 고난을 주셔요. 뱃속에 있는 것도 힘든데 물이 차올라요. 머리까지 차오르는 것이. 그 고통의 순간에 찾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성전 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오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물속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동행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지내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정말 물이 차올라서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여러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하루 은혜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 약속으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오늘과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뛰쳐나오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면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신 형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동행하시면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서 뭘 속량물로 줬다고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에 주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요, 이스라엘 대신 주신 구스와 스바입니다. 구스와 스바는 이 애굽 땅이 나일강 하류에 있어요. 그리고 상류에 뭐가 구스와 스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애굽이 구스와 스바를 정복해요. 그래서 큰 애굽을 만들어 가지요. 이사야가 이것을 언급한 것은요, 보잘것없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속량물로 내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되어 주셨습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할 속량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속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내가 무슨 의롭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임마누엘, 그죠? 속량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이 다짐, 이 약속 가운데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이 죽음 앞에서 연약해진, 절망 앞에서 연약해진 우리에게 생명이고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 너 살려줄게 이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죠? 예, 그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너 살려줄게.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어떠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너는 내 사람이다 말씀하시며 지금도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명을 다하여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외부의 큰 파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안에 그 파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에 집중하며 오직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와 동행함으로 이 광야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생명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의 때 주님께 더욱더 집중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고통의 광야를 지나 약속과 생명의 땅으로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원충의 주님,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해질 때 강력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삶 속에 마치 물고기 뱃속과 같이 고통받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그 속에서 물이 차오르며 점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하실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의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께 날마다 간구함으로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고난은 있겠지만 그 고난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구원하실 우리 구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